2026년 2월 22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였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예비하시듯 우리의 삶이 겨울 속에서도 늘 소망을 일구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봄의 계절이 다가오시듯 저희 발걸음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 금신과 욕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곤고한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학개서 1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상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설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 저도 설 명절 잘 지내다 왔습니다. 오늘도 여기 뒤에 우리 하루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가끔 예배 시간에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러도요. 좋은 징조니까, 교회 아가가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게 좀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좀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이제는 뭐 내일 잠깐 추워지지만 추운 겨울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 덕분에 추운 겨울을 견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견디어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말을 좀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린 아이들이요 말을 안 듣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뭐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다만 문제는요 꼭 들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자꾸 그 뜨거운 냄비에 그 딸이 손을 그렇게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크게 될 것 같아서 하루는 술을 부렸습니다. 딸 손을 붙잡고 정말 순간적으로 정말 찰나 살짝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지금은 기억이 없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냄비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손을 뗄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딸이 뜨거워서 놀라는 모습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더 크게 다치지 말라고 한 어쩔 수 없는 경고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렇죠. 더 큰 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와 고난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겪어왔던 그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수확이 적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히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 모아서 집에 들여다 놓으면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다 날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이슬이 그쳤습니다.
땅도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은요,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너희가 손이 닳도록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사람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방학에도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새벽부터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다닙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쉬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형 새벽형 인간으로 삽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더 늦도록 일하면서 더 늦게 가게 문을 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이 없고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일에만, 자신의 집을 짓는 것에만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서의 배경을 봤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을 재건하죠. 하지만 그 공사가 이내 대적자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오래 방치로 그 성전이 누가 보기에도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은 황폐한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성전은 방치한 채 자기들 집 짓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신앙보다는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바빠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도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보면 실제로 정말 바쁘게 삽니다.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회 행사나 일이 있으면 청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가면 심지어 그 이사를 가서 돕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청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인들 다 바쁩니다. 학생들요,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요,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의 집을 짓는 데만 바쁘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온통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쁜 삶이 핑계가 되어서 내 신앙을 돌아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인데 내가 이 예배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동인교회 오기 전에 동천교회에서 청년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그 청년부 임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임원들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임원들에게 교회 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임원들이면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교회를 섬길 때도 그냥 일만 하다가 바쁘게 1년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참 수고한 것 압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그냥 행사 준비하면서 일만 하다 도리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신앙 안에서 바르게 가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버리고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내가 속한 목장을, 우리 선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주일학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무너진 부분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기도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교제 가운데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의 요구가 뭐죠?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나무로 건축한 성전입니다. 본래의 성전은요, 단순히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 아시잖아요. 한번 역대하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실 텐데요. 솔로몬의 성전의 일부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지요? 말 그대로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요, 가장 좋은, 최고로 좋은 목재를 가져와 썼습니다. 성전의 안과 박을 뭐로 장식했다고요?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모아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한번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실까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알던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오두막일 뿐입니다.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기쁘게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오두막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늘의 하나님,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깟 오두막 성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온라인 예배에서 산호라면이라는 구전 가요를 말씀드렸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행복하지 않더냐. 지금요, 판잣집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집도 좁아서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여건과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라는 거예요. 비록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은요, 어설픈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라면, 정말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라면 내가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보잘것없는 오두막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창조자 하나님이 오두막에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그 흉한 오두막도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한번 성당 이미지 보실까요? 정말 엄청난 건축물인데요. 밖에도 대단한데 내부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작품이라고 하는 피에타 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앞에 제단을 둘러싼 기둥과 덮개는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높이가 29m입니다. 그것이 다 황금으로 그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토록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당시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도 헌금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죠?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뭐죠?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말 그래도 교회에다가 돈을 내면, 헌금을 내면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나중에는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 우리 부모의 죄, 우리의 형제의 죄도 우리가 헌금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금함에 땡그렁하는 돈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지은 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을지라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지은 건물일 뿐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선교 다녀왔던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이 나라는 내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역 중에 20개가 넘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서 벽돌로 제대로 지은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냥 흙으로 반죽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고요. 어떤 교회는요, 산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말 그대로 이 나뭇잎을 엮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겉모양을 보면은요, 정말 초라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요, 산길을 몇 시간씩 걸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대가 보통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라고 해도요, 악기는요 없었습니다. 당연히 피아노도 없고요. 다녔던 교회 중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교회가 한 군데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해서 그들이 직접 만든 그 전자 기타로 반주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요, 악기가 이런 악기도 없고 북 하나였습니다. 그 북도요, 그냥 페인트통으로 만든 그러한 북이었습니다. 그 북 하나의 연주에 맞춰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물론요, 악보가 없죠. 그냥 불러주는 것을 외워서 찬양합니다. 초라한 북반주에 맞춰 부르는 그들의 찬양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가사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우리 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어떻게 성전이, 교회가 성전다울 수 있습니까?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시스템에 쾌적한 예배 환경,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장식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인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돌아봐도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시스템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외양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당장 무언가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형편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성전을 구상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죠? 교회를 보면서, 내가 속한 부서, 목장, 선교회를 보면서 때로 우리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답답한 마음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만을 사람에게 한다면 그 불만은 그냥 불평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답답한 마음을, 그 불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것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되지요?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공동체에 약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챙겨주고 섬겨야 됩니다. 또 내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지요? 제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 몇 시간씩 성경 읽고 묵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이지만 이 바쁜 일상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비록 많은 양은 아니라도 매일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들을 먼저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으로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비록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로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화려한 금으로 지은, 보화로 지은 성전보다 내가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에서 가져올 나뭇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뭐죠?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통인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게 뭐지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나의 신앙은 황폐한데 나의 집 짓기만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인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작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작은 나뭇가지는 뭐지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작은 나뭇가지를 가다가 나의 신앙을 우리 동인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주께 먼저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바빠서 이 바쁜 삶이 핑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 생활, 내 예배 생활, 내 헌금 생활, 하나님 내 말씀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내가 다시 한번 지어야 되는 그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그 성전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께도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저기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우리 부서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발치하고 그냥 입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들을 붙잡고 그 무너진 부분들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들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동인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집 짓기에만 여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작은 부분들을 먼저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우리 동인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가족 등록식, 우리 동인교회 교인 등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동인교회 출석을 10주 이상 하셔야 됩니다. 10주 이상 출석하시고 그 출석하는 가운데 새가족 교육, 양육을 다 수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인 등록 서약서를 쓰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교인 서약을 해서 비로소 우리 동인교회, 우리 성도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오늘 교인 등록하신 우리 두 분의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손미정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 앞에 서시면 되고요.
예. 벌써 우리 두 분이 우리 동익교회 출석하신 지는 거의 한 10개월 된 것 같은데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모든 교육을 마치시고 결심하셔서 오늘 등록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전에 와서 저와 함께 교인 등록 서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셨고요. 우리 이제 교인들 보는 앞에서 우리 교인 등록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으시면 예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동익교회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2. 나는 동익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동익교회 교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교회의 정강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와 양육과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다 교인 서약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 등록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호 이름 김재연.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2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익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예. 두 번째 우리 교인 등록 증서 2026-2호 이름 손미정.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2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익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뒤에 돌아보시고요. 예, 돌아보시고 우리 인사하실 텐데 인사하실 때 크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지금 드리시면 되고요. 우리 선교에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남자분은 남선교회 소속이고요. 우리 여자분은 우리 마리아 선교회 소속입니다. 잘 계속해서 우리 잘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 5절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일날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새로운 교인으로 등록한 가정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있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는 추운 겨울 인사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과 함께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서로 간에 따뜻한 봄이 되는 그런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오늘 우리 김재연, 손미정 우리 두 성도님 동인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동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아동부 주일학교 그렇게 여름 동계 겨울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있고요.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겨울 성경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교단이나 보면은 하면 500명, 600명 되는 교회도 유치부 학생들이 9명, 10명. 초등부 학생들이 10명 그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걱정들이 많은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인교회가 주일학교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목장 예배는 없고요. 대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조직 직분에 대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교회 직분의 의미가 뭔지 우리 어떤 그 조직의 의미가 뭔지 예를 들어서 재직회가 재직회가 뭐고 당회가 뭐고 그런 차이들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꼭 오늘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사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에 대해서 항종직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우리 직분 우리 조직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다 마치고 정기 당회가 있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거의 2년에 걸쳐서요 구약 역사를 배웠는데 진도는 다 마쳤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 2년 동안 배웠던 구약 역사를 한번 총정리하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1시간 만에 그 2년 동안 강의를요 총 요약 집중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쭉짓게 강의를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함께 나와서 함께 좀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잖아요. 동인교회 제자 훈련 5기를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내주셔야 되고요. 그 신청서 양식은 1층 주보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안내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또한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크게 두 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훈련하는 한 반을 그런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 저녁에 교회로 와서 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지금 성경 그 제자 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구분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항상 말씀드렸듯이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낮일이 좋고요, 토요일도 좋고 주일 저녁도 좋고 4사람 이상 서로 마음이 맞는 분들 아니 시간이 맞는 분들이 모인다면 그 시간에도 제자 훈련을 그렇게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로 한번 시간들을 맞춰서 서로에게 시간이 맞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 시간 제자 훈련을 할 테니까 우리 많은 동인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꼭 신청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